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가지고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맛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이 좀 피곤하거나 좀 체력이 달린다고 생각했을 때 좀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좀 힘이 솟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한 번씩 아내와 함께 맛있는 또 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쉬는 날에요. 보통 염소탕을 먹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염소탕 좋아하세요? 안 드신 분도 계시죠? 근데 염소탕을 먹으러 갈 때 항상 가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 집 근처에도 염소탕을 파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고 바로 옆에 근처에도 있어요. 근데 항상 가는 식당은 차를 타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나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부천에 있는 염소탕 집을 갑니다. 여러분 집 옆에 식당이 있고 집 바로 옆에 똑같은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즐비한데 굳이 왜 차를 타고 30분이나 걸려서 그 먼 길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그 집까지 가서 음식을 먹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맛 때문에 그렇죠. 맛. 아무리 똑같은 음식을 팔아도 맛이 있는 식당을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또 특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다니시죠? 안 그러세요? 기왕이면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집을 맛집이라고 하죠. 맛집 풍경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보시면 삼계탕집입니다. 초복에 그 전 사진이요. 삼계탕집인데 사람이 저렇게 많이 서 있어요. 더운 여름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서도 저렇게 줄 서서 삼계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렇게 서 계신 분 계시죠? 저는 생각하기를 저렇게까지 서서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저 멀리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에 돈가스 집이에요. 돈가스 집인데 지금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우산을 쓰고 있죠. 부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산이 있는 사람은 우산을 쓰고 있는데 비가 내려도 저렇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 사진을 올린 그 블로거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못 먹었대요. 너무 많이 기다려서 포기하고 사진만 찍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계탕이든 돈가스든 사람들은 맛있는 집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맛집 할까요? 왜냐하면 맛을 본다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줄을 서는 수고스러움, 또 배고파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 서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고, 또 내가 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변화시키는 게 맛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맛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맛집을 찾아다닌다고 하죠. 오늘 말씀에도 맛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면 힘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육신도 내 새치의 혀에 맛을 느끼게 하면 저렇게 줄을 서서, 비가 와도 줄을 서서 집 옆에 똑같은 식당이 있어도 30분 차를 타고 가서라도 먹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맛을 봐야 믿음이 분명해지고 맛을 봐야 믿음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은 그 신앙이 증명된 신앙을 사는 것이죠. 불투명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명확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증명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 칭찬과 존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요,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확실해지고 증명되는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시편 34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이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소외당하고 고통당하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니 힘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드나 하나님께서 소망 주셔서 인내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체험했냐면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가 하나님 마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새로운 왕,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하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들들을 앞으로 보여달라고 하죠. 근데 이새가 7 아들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더 이상 다윗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죠. 아들이 다 있느냐? 이게 전부 다 너의 아들이 다 맞느냐? 그랬더니 한 아들이 있는데 이 막내는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라고 그제서야 이새가 자기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가 사무엘 앞에 7 아들을 내보였지만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의 강력한 그 힘이 있었던 그 시대에 아버지가 보여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다윗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그 왕을 세우고자 기름을 붓는 것이지요.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리하여서 사울의 왕을 이어서 두 번째로 다윗이 왕 위에 나중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아버지는 자기를 택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택해 주신 귀한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백성들이 승전가를 불러줄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이에 사무엘이 마음이 괘씸해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열심으로 뛰어다녔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무려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뒤쫓고 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저 다윗을 처단해야겠지. 내 자리를 넘볼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잘 때 잠이 왔겠습니까? 쪽잠을 잤겠죠. 편안하게 잤겠습니까?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잠을 자는 고통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면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서 있는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후로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읽었던 34편인데 첫 번째로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은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을 보아야 너도 한번 맛봐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소개시켜줘서 제 주변에 있는 몇몇 교육자분들은 그 집을 아직도 가서 염소탕을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다윗처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편 1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4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서 믿음의 선포,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4절 말씀에 내가 야훼께 간구하매 그랬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맛본 사람은 그 식당을 또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하나님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라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맛을 보았습니까? 어때요? 나는 맛본 사람 같습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들이에요.
다윗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생이 이미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새의 집에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어려움만 건져주신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저 여러분의 삶을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죠. 어떤 삶이었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내가 맛본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낭망하고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사울의 그 공포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인생이 주님 앞에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